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잘 들리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여러 주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너무 그립고 또 빨리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교우들 가정으로 찾아뵙고 잘 계신지 확인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로 그럴 수가 없어서 그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서신서 본문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독설로지라고 부릅니다. 이 독설로지를 우리말로 하면 송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송영으로 자기 편지가 마무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부분이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후대의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울까 하다가 지우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큰 꺽쇠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성경을 보시면 25절 앞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 내용은 사본에 따라서 16장 25절로 27절이 없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이 14장 23절 뒤에나 15장 33절 뒤에 붙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송령이 로마서의 마지막 문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본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 역시 송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송영에도 이 주기도문의 이 13절 이 송영 부분에도 괄호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고대 사본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필사본 중에 오래된 사본에는 이 괄호 내에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이 처음 집필될 당시에는 이 송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그 주기도문 뒤에 지금 이 송영을 덧붙여 놓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전통 비슷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도 이 송영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역시 송영이 없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송영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저명한 신약성서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송영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송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2000년 뒤에 신약성서학자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이제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소명이 앞에 기도문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스의 평가처럼 저는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한 바를 정확하게 이 마지막 송영이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로마서는 주기도문의 확장판이고 로마서와 주기도의 각 끝에 후대의 필사자가 앞의 내용을 집약해서 소명을 덧붙여 놓은 것도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과 로마서가 둘 다 성용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니 두 것은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용으로 자기가 쓰지 않은 남의 성용으로 초대 교인들의 성용으로 끝나고 있는 그 형식까지도 똑같이 닮아 있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로마서 연속 설교를 할 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주기도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도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은 이에 대한 고백과 선언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와 또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의 확신과는 반대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이 기도를 드리는 나, 또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는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반역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사르의 나라와 다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정의인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힘인 나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힘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힘이 곧 정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정의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힘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를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긴 편지에서 바울이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자 한 바도 더도 덜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현하는 방법이 완성되었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삽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후대의 필사자가 로마서를 이렇게 요약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각색해서 다시 좀 옮겨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은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당신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독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로마서의 독자인 당신을 그 꿈의 실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기쁜 소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선포한 그 꿈 실현의 길을 통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방법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목표와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실현의 길에 나서기를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이사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송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끝에 있는 송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송영이 왜 하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본문으로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만 받아들이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면 그가 온 뒤로 이 세상이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의가 아니라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짓밟히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사랑과 정의가 힘이 되지 못하고 힘이 곧 정의라고 행사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일 까닭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왔지만 이 세상은 그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의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고 고백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어떤 것에서, 무엇에서 유대인들과 차이가 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은 종말론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종말론은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불시에 개입하셔서 일거의 천지를 개벽하리라 하는 것이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을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서 깨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할 전부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대부분 종교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수양하면서 하나님 오시길 기다리면서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유신론자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신론자가 있는 것처럼 사실 유대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적인 비종말론자에 가깝습니다. 입으로는 종말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메시아가 안 오실 것처럼 믿고 행동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유대인 랍비가 소개했던 그런 농담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메시아 파수꾼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더니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는데 그 메시아 왜 거기에 응모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퇴할 그날까지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직업을 유지할 것 같아서 라고 사람들이 대답했다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야기하는 바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실 리 없다는 겁니다. 오실 리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파수를 할 일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해고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별로 할 일 없고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하여튼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시에 이 세상에 개입하고 들어오신다 하는 것이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실패로부터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배우신 게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돕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기다리지만 말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확대시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고 견해였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패러다임과 다른 예수님이 발견하고 주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것을 묵시적 종말론과 대비해서 참여적 종말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참여적 종말론에 대해서 아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왜 한 번 오신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여적 종말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협력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늦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참여와 협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때는 세상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한변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한 번 개혁의 주체였던 사람은 영원히 개혁의 주체입니까? 우리의 역사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일 회담에 반대했던 6.3 데모, 그리고 이수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항했던 4.19, 그리고 박정희 10월 유신에 대해서 반대했던 수많은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던 5.18, 60, 이때 선봉에 섰던 개혁의 주체들이 지금도 역시 개혁의 선봉에 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의 주역 중에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고 기득권이 늘어가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 시민혁명의 주역은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개혁의 주체로 나섰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개혁의 주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개혁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연은 하나님의 변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절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처음의 사랑과 정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악인이 정의를 추수할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의롭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롭거나 아니면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과
그 뜨거웠던 열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거나 시들해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과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죄만 남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려고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령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또 그리스도의 선포 위에 튼튼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살펴보듯이 매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는 처음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정말 라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옛 추억만 팔고 사는 거지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의 마지막 단어인 아멘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은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제껏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맹세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서약을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례 선생님이 또는 주례 목사님이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결혼 아내로 맞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했었습니다. 이것은, 이 결혼 서약은 그것으로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약속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요 서약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모두 성용으로 끝나는데 그 두 성용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 대한 재확인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떠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세상 권세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조종하려는 유혹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믿져도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를 잘 압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애플을 창립해서 CEO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영입한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CEO를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고 했다는데 하여간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영입할 때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콜라 시장의 2등 기업이었던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와 대등하게 성공시켰던 아주 유명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스티브 잡스가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했다고 하지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까? 이 말에 혹해서 나는 비록 지금 내가 이 펩시콜라라는 회사를 코카콜라만큼 키워서 많은 연봉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그게 설탕물 파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걸 팔면서 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살 게 아니라 비록 연봉도 한참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고생도 하겠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꿔보는 일에 당신을 좀 투신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의 설득에 설득되어서 이제 애플사로 갔다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는 남은 인생을 세상의 권세가 주는 단맛을 보며 살래? 그것만 보며 살래? 아니면 나와 함께 이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꿔볼래? 우리는 그 제안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 투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했던 맹세를 기억하며 그 맹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것을 아멘으로 응답한 그 아멘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며 산다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것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전면적으로 실현될 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로마서 마지막 9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불림받았고 이 일을 제안받은 사람들이고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왜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그 예수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일을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함께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